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묵은 땅, 내 모든 묵은 마음들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모든 인간적인 가호와 또 제약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에 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고 헛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감화 감동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기억된 믿음의 성도 되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예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하나파여라. 다 하나파여라. 다 하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셔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등하시 나의 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월 숫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나하노라. 나의 진정 예수님 음성으로 찾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성원을 세 번 해주시고 통성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에 대한 내용이지요. 군대 귀신에 대한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우리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되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내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군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입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군대 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떤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메시지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그 전부터 계속 드러내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무엇인가가 이 군대 귀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그걸 찾아내서 이번 한 주도 적용하고 또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군대 귀신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 그 이전에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것을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 건너편 전에,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 전에 어느 땅에 있었죠?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다가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나오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에는 또 지방이 달라요.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속초시잖아요. 그렇죠? 속초시고 여기가 영랑동이에요. 예를 든다면 가다라 지방은 속초시고 영랑동은 거라사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속초시하고 영랑동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큰 지명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거라사 지방은 동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에는 가라다 지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가다라 지방은 그냥 속초시 큰 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 거라사 지방은 영랑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바다에서 풍랑이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풍랑이 이길 전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투와 그리고 또 원망과 또 멸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오늘 그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질투와 암투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문제들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을 믿는 땅 그 유대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도 또 누가 있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땅에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도 어둠이요. 지금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땅을 왔는데도 어둠이요. 어디를 가다 암흑천지고 어둠밖에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따라가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에 있는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암흑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딜 가나 지금 다 문제투성이인 곳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은 더더욱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어딜 가도. 이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에 속해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목사님이 지금 깨어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룩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보실 때, 보통 거룩하고 뭐, 그런 뜻이 뭐냐면 깨끗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백지 상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게 깨끗한 걸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든지 여러분 관계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남편과 부인. 거룩한 남편이 되고 거룩한 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남편이 되고 거룩한 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남편이 되려면 부인만 바라보아야 돼요. 맞죠? 다른 옆집 아줌마들, 아가씨를 바라보면 그게 거룩한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아내가 되려면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나 옆집 총각을 바라보면 거룩한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거짓말해요. 미워해요. 욕해요. 내 뜻대로 해요. 이게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언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만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과 의지와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거룩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전쟁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성결하고 거룩하라. 그죠?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깨끗하라. 뭐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깨끗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왜 우리는 그런 지략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전쟁하는 나라와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성결하고 거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답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다른 차선책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선책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차선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이 다 죄악이잖아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여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어딜 가나 지금 어둠투성이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투성이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이에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더러운 귀신. 귀신이 왜 더럽죠? 귀신이 왜 더럽죠? 냄새나고 고약한 냄새나고 막 옷을 더럽게 입어서 더럽나요? 더럽다의 반대말이 뭐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 반대말이에요.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정말 간곡하게 의지하는 거. 이게 깨끗하고 성결한 거예요. 사단이 주님을 간곡하고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해요? 아니죠. 더러운 귀신은 주님을 더럽다는 그 표현은 왜 더럽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간곡히 의지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도덕률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세요.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이거 누가 한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누가 한 거죠?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인간이 내놓은 대답, 인간이 내놓은 해답, 인간이 내놓은 제시, 제안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해결책이 안 나요. 해결책이 안 나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다음 주가 성탄절이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기아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무덤에 거하고 있어요. 무덤. 무덤은 언제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망했을 때 무덤에 갑니다. 이 사망은 언제 다가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한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죄가 만들어 온 결과가 사망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한번 보세요.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뭐라고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죄에 거하고 사망에 거하고 무덤에 거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 파멸이에요. 자기 자학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사망에 앉은 우리의 인간의 결말이 뭐냐면 자기 파멸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이 죄가 뭐예요? 뭐 거짓말하고 뭐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무엇을 뜻하냐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사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서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돌로 자기를 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번에도 배웠죠.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죠? 십자가를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무엇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이 귀신은 무엇을 예수님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라. 뭐 굳이 인간의 아들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신적인 모습으로 살아라. 그 능력자로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아들을 얘기해요. 신적인 아들. 능력자로 살아라. 십자가에서도 못 박히셨을 때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자지 않냐. 못을 뽑고 내려와라. 뭐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이 정도 됐을 때는 결단할 날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잠깐 옆에 제쳐두고 지금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본질이 지금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뭐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귀신이 괴롭히지 말래요. 나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나 힘드니까 좀 저리 가세요. 이게 이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그 표현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표현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저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이 영역은 내 영역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에게로 가셔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약 로마 병력 사단 병력의 수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사단 병력 수가 약 3,000에서 6,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고 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의 졸개예요. 사단의 졸개. 이 6,000에서 3,000 정도 되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과 지금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다 같이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기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있지만 그 주변의 동네 사람도 이 장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고 있습니다. 돼지가 몰살해요. 여러분,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못 먹어요. 유대인들이 기르면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식량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기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돼지는 누구의 식량이죠? 돼지는 유대인의 식량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도 왔고 경제사절단도 있고 로마 사람들의 식량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식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기르고 있어요? 유대인이 기르고 있어요. 기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 기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자 이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곧장 몰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익삭스는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가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파묻힌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짓은 자기를 파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귀신의 역사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의 대가가 사망이라고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귀신의 종노릇했던, 귀신의 점령당했던 이 돼지 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신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돼지떼는 몰살했어요. 그 사람은 이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온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군대 귀신 널린 이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멀쩡해져 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 정상일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다 같이 시작. 좋아한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왜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양이. 돼지 한 마리당 얼마인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옴으로써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지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온전해진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죽은 돼지가 바다에 몰살했어요. 경제적인 가치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라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기를 간구하죠? 왜 떠나기를 간구하죠? 또 이럴까봐. 또 돼지떼를 잃을까봐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손해를 입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뭐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당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면 눈이 돌아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지금 누가 왔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내 지금 손해본 것에 굉장한 지금 중요성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경제적인 가치가 손실이 보고 손해를 입은 것에 더 많은 가치와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해지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따라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따라와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간증 좀 하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지 저는 데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됐다. 가족에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효과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일 들고 그리고 또 음식 들고 찾아가서 계속 어떤 전문가가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논문을 써서 이렇게 논리적연하게 설명을 해서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련하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복음은 연약하고 미련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또 친지가, 친구가 매년마다 찾아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눈물을 흘려서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맨날 내가 싫은데도 꾹꾹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싫은 것도 알아요. 싫어하는 것도 아는데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가는 게 그게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미련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죄다 믿은 사람들이 죄수요, 귀신 들린 자요,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내용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 이들은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 손해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더 큰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할 줄 알고 기뻐하는 모습. 이걸 지금 이 군대 귀신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늘 의지하고 거룩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